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해서 이 소제가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곡물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2장 1절 말씀에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솔레트라는 뜻인데, 미라를 빻아서 찧어서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라를 그대로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신약시대의 예배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솥에 삶든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밀가루를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만듭니까? 이 원리는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원리를 잘 아실 건데, 맷돌에 갈아서 빻든지 빻아서 또 채 썰어서 찌꺼기나 덩어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채에 흔들어서 걸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드리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 못난 모습, 육신의 모습, 미랄 그대로, 세상 살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우리를 깨끗이 빻아서 채에 썰어서 아주 부드럽고 고운 가루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면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고집 덩어리도 깨고 교만의 덩어리도 빻고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는 채에 다 걸러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음식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혼잡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순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덩어리를 깨고 부수고 말씀의 채에 넣어 흔들어 걸러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이 말씀의 채에 다 걸러내야 돼요. 채를 여러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냥 채에 담아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채를 막 흔듭니다. 흔들어야 돼. 고통이 가야 돼.
힘이 들어가야 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성다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채 썰어내야 돼. 흔들어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냐? 오늘 소재와 비교하면 신약의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운 가루를 빻는 것, 우리 인생의 인격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이 안 거쳐지니까 신앙생활을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린 것 같고 평생 교회 오는 것 같은데 안 변해, 인간이. 왜 안 변합니까? 나를 절구통에 넣어서 안 빻기 때문에 그래요. 생짜배기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할 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과거는 정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통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이 외치는 말입니다. 고통 때문에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세요. 복받고 잘되고 형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오니까 몸도 좀 아프고 또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뺏기기 싫은 거예요. 사탄이 두고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주고 사고도 나게 하고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과정 없이 신앙이 안 됩니다. 욥이 내게 주신 고난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중에 쉽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시간을 바쳐야 돼요. 학생이 고시를 앞두고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 보세요. 밤잠을 설치잖아요. 어느 학원에 가야 되나? 어느 선생님 만나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질거통에 넣어서 빻아야 돼.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위대한 일꾼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을 완전히 깨트려라, 빻아라 이 말이죠. 밀가루 통, 밀가루 밀 그대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가정에 살아있으면 가정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내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남편도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 자존심 없겠어요? 자존심 있어. 자존심 건드려 보여. 자존심 건드리면 어떤 부인은 못 참아. 당신하고 못 살겠다. 도장 찍자. 가자. 됐나. 이래가 이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아이고, 내 남편이 뭐 저런 소리. 그래, 남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내니까 그렇지.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든지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요사이 저도 밥 먹을 때 아내가 여보 이거 잡수었어. 이 야채 잡수었어. 고추 한 그릇 잡수었어. 왜 그럴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알아서 먹다마 입 닫으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 이게 뭡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안 돼. 내 고집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교회가 되는지. 교회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내 자아가 죽고 순종하고 나를 빻고 나를 찢고 체에 넣어서 흔들어서 걸러내야 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다는 말은 이 밀가루에 비유하면 부드럽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수대로 그 고운 가루를 진설병에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예수님 혼자 기도와 통곡의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시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 성도의 삶은 사랑에 굶주려 영생을 바라고 영생의 떡을 기다리는 이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입니다. 빚대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가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떡이 되므로 나도 배부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충족을 시켜주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떡입니다. 떡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이유를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나는 그걸 몰라. 그 고난을 왜 내게 주시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누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믿습니까? 혹시 개인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 중입니까? 교회에 고난이 왔습니다. 나라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이 삐뚤어지면 안 돼. 입이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이걸 받아야 돼.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내게 축복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유를 알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를 원하시는 떡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소재물. 이 예배 드리는 우리는 소재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입니다. 온전한 가루,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소재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이 신약적인 예배에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기름. 둘째, 유황. 셋째, 소금. 소재에는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꼭 넣어야 온전한 소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뭘 해요? 유향을 넣어라.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너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모든 소재물에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 이 소재에 소금이 빠지면 온전한 예물이 안 된다. 세 가지.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신약적인 의미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위임식을 하잖아요. 위임식을 꼭 기름을 얹어서 기름을 발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뭐가? 영이. 이 영이 뭐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협력자, 밀어줄 자, 너와 함께 할 자, 협력해 주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뭐냐? 내 영이 뭐냐? 기름이 기름. 신약 성경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었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으셨어요? 기름 붓듯이 부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기름부터 그래서 예배에는 이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이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경은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와 앉아 있어도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려도 평생 예배 드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시작. 뭘 해야 될지 모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작. 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면 어떤 영이 함께 할까요? 예? 뻔하지요. 물으나 마나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영이? 사탄이에요. 세상이에요. 더러운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더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둘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향이 있어야 돼요. 향이 참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모처럼 왔다고 귀엽다고 야 이리 오너라 품에 안겼어. 아이고 뽀하자 뽀. 이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배인데 냄새나.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샤워를 자주 하세요. 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연세가 들면 나는 모르는데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이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냄새가 납니까? 안 씻으니까.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애완용, 여러분 길거리 참 많이 봅니다. 이 배설물을 꼭 치우고 가거라 이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길을 가다 보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이래 보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냥 배설물 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애완용이지 반려견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느 당에 어느 국회의원인지 모르지만 반려견을 여러분 가족으로 등록하자는 거예요. 가족으로.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이 살아도 가족으로 등록하자는 거예요. 여자 같이 둘이가 살아도 가족으로 등록하자는 거예요. 혈연 아무 관계없이 말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오물이 묻으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물을 두고 가면 냄새가 난다니까. 오늘 우리는 유향을 발라야 됩니다. 유향이 뭡니까? 유향. 성경에서 유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유향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8장 4절 다 함께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유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올라갔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가 올라가야 돼. 기도의 향기. 더러운 향, 냄새가 나서 되겠습니까? 이 머리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주 감아야 돼요. 조금 귀찮아도. 시간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 머리 냄새도 아주 안 감고 그냥 다니면요. 저는 지나가면 그거 다 알아요. 아이고 이 사람 머리 안 감았구나. 그래서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향수도 좀 뿌리고. 제가 향수 장사하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냄새가 나야 돼. 기도 향, 기도. 아이고, 모습 보니까 기도하고 오셨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입술이구나. 기도 안 하다 보면요. 향이 어떤 향이 나는지 압니까? 더러운 향이 입에서 나요. 속에 병이 있으면 입을 벌리면 코로 입으로 냄새가 나요. 나도 모르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과 가서 꼭 진단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향이 나요. 향이. 네가 오니까 향이 나는구나. 내 옆에 자주 와거라. 이래 돼야 되는데 예? 오물 냄새가 나고 말이죠. 샤워 안 한 냄새가 나고 손자가 할아버지 곁에 냄새나.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뭐같이 분향하는 유향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이것이 되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합니다. 가까워지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거 깨끗이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로 씻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게 다 무너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져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사이 이렇게 거리 다니다 보면 공실이 많이 나와요. 임대합니다.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새로 많이 생기는 점포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포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가게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 성도들 바늘 땅 지하 상가 가다가 이래 한 번씩 만나요. 아, 지나가네. 그 지하 상가 가보세요. 제일 많은 게 약국이에요. 근데 이 전국에서 그 바늘 땅에 약국이 10몇 개가 되는데요. 직결대가 있는데 전국에서 약이 제일 싸답니다. 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지하 상가에 많이 생긴 점포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는 없던 점포예요. 그 점포가 양말 점포입니다. 양말 한 컬레 팔아가지고 돈이 되겠나? 양말 사러 오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두고 보니까 양말 가게 사람이 복작복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양말이냐? 양말에 향이 나는 양말이 있어요. 향기. 이 벤처 기업에서 향기 나는 양말을 만들었어요. 옷도 향기 나는 옷을 만들었어요. 신발, 운동화, 구두도요. 향기 나는 구두로만 잘 팔린답니다. 해보이소 여러분. 예? 하루 종일 양말 신고 집에 들어가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렇게 다니고 구린내 나던 그 발이 향기 나는 양말을 신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운동화 구두를 신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옷을 입으면 내 몸의 악취를 다 없애준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향기 나는 양말, 향기 나는 신발, 향기 나는 옷도 좋지만 머리도, 저는 우리 성도일에 지나가다 보면 머리 쳐다보기 전에 이미 빠마 하잖아요. 빠마 하실 때 뭘 바릅니까? 빠마 약을 바르잖아요. 이 멀찌감치 지나가면 빠마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니까. 그 냄새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 미장원 하고 뭐 거리가 먼 사람은 아닌데 이 빠마는 숫자를 줄이는 게 좋고 염색은 여러분 숫자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향이, 그 냄새가 건강에 절대 유익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지나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암이 발생하는 확률도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향이. 우리 성도들 곁에 가면 야, 기도하는 향. 아, 당신 기도하고 왔구나. 당신 기도가 참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 이런 유황 풍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입술에 성령이 주관해요. 그래서 말할 때 향기로운 말, 복된 말,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독을 품어내요. 독을 품어낸다니까. 독사의 독이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따라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당신 오늘 멋있어. 당신 오늘 멋져. 제가 이 넥타이를 맸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는 우리 젊은이가 목사님, 유럽에 갔다가 목사님 선물을 가져왔어. 제가 맸습니다. 몇 주일 전에 받자마자 그 다음 주에 메고 왔더니 보고 가면서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 고마워. 여러분, 향기는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 소금이 꼭 들어가야 소재가 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묵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소금 약속, 소금 언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놈이 왜 이럴까? 일기장을 들서봤대요. 일기장을 들서보니까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일기장에 공부할 맛이 안 나.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나.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 부모도 지위가 있는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나. 학생의 가정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 높고 물질 있고 부유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살 맛이 나야 됩니다. 억지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나는 분 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올 맛이 안 나는 분 있습니까?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히 이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회복할 수 있어.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살 맛이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왜 이렇게 맛이 없는, 죽지 못해서 먹는다, 이러면 안 돼요. 야, 먹을 맛이 나네. 친구 교수가 대구 와서 제가 대구 음식이 뭐고 따로국밥 보이다. 그렇다고 왜 따로국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저 동인동에 가면 찜갈비집이 있다. 그거 가면 권사님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 집을 제가 자주 갑니다. 가자. 이야, 젓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더니 야, 맛있네. 야, 맛있어. 또 두 번째 숟가락을 또 입에 넣더니 야, 진짜 맛있네. 예? 좀 과장하면 밥 다 먹을 때까지 100번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은. 맛있다는 말이 입에 안 떨어져. 그 친구 교수가 진짜 맛있어 그렇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었거든. 여러분, 나물 대접해도 아이고 왜 이리 맛없노? 이러면 두 번 다시 대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맛이 나는 성도, 살맛이 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아야. 소금이 녹아야 제 맛을 한다니까. 소금을 제 아무리 넣어도 이 소금이 안 녹으면 안 돼요. 안 녹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안 녹으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든지 기관이든지 목장이든지 주일학교든지 뭐 찬양대든지 뭐 청소하는 일이든지 뭘 하는 일이라도 이 소금 역할, 내가 녹아질 때, 내가 헌신할 때, 아이고 나는 집에서 손에 물도 안 묻히는데 뭐 교회 와서 뭐 걸레 들고 뭐 내 주제에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는 소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름, 유향, 소금. 세 번째는 뭐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소재에 들어가면 안 돼.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소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나?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안 받으세요. 소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느냐? 소재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레위기 2장 1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누룩은 발효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발효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번집니다. 전염이 잘 됩니다. 전염이 잘 되잖아요. 좋은 건 가르치도 안 배워. 못 배운다니 모른다니까. 가르쳐도 잊어먹어. 그런데 나쁜 건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나쁜 건 안 가르쳐도 어떻게 아는지 잘한다니까. 선한 것, 성경적인 것, 믿는 것, 바로 사는 건 아무리 가르쳐도 귀에 안 들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가르쳐도 네 소의 경일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죄의 전염성,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것이 예배, 영적인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고 교만을 말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면서 이런 누룩을 예수님은 금해라, 멀리해라, 넣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신실한 마음을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냐? 전염입니다. 전염. 내가 기도하고 예배 은혜 받고 충성해야지 약속을 했는데 보세요. 옆에 분이 더러운 말 한마디 하고 속이는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당장 받아들여요. 말씀이 간 곳 없어져. 이게 뭐냐? 누룩입니다. 누룩. 전염이 잘 돼요. 전염.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 전염이 잘 되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 왜 꿀을 넣지 말라 그랬냐? 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 이 말이죠. 꿀은 먹으면 아주 달콤합니다. 달콤한 쾌락을 상징합니다. 입에 여러분 달다고 자꾸 먹으면 요사이 현대인 병이 많아집니다. 세상 쾌락 달다고 따라가 보세요. 향락 좋다고 따라가 보세요. 주일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7시에 집에서 나오면 이 도로변에, 달구벌 도로변에 저 바늘 땅부터 이 버스, 관광버스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저 혼자 여보 옆에서 저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을 긴데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와요. 저 사람들 주일도 없나 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뭐 야외도 가고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시고 뭐 산에도 가는 것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달고 좋아도 향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추구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인병이 옵니다. 성인병.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살면 성인병이 와요. 요사이 3가지 백색은 먹지 말라. 흰 쌀만 먹지 말고 또 흰 밀가루 먹지 말고 또 흰 소금 먹지 말고.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요. 이 또 소금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피부가 병드는 사람도 있답니다.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적당한 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적으로 입에 달다고 그것만 따라가고 지금 유익하다고 그것 따라가다가 영원히 죽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내려가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족과 함께 세상살이에 온전한 소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